우리는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멀리하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죠. 그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말은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세상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세상을 멀리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안 한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는 본질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세상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것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항상 가까이 하셨죠.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준은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의인의 기준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는 건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세상이라는 공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말은 그 본질을 놓친 말이에요.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세상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이들을 계속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시죠. 그 믿음을 잃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어떤 말이 들어왔냐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쳐도 사람들이 해주는 말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지 세상과 가까워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로지 사람들의 말, 현실이 해주는 말, 그런 말만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그 상태가 그들을 광야로 인생의 방향을 돌린 거죠. 사실상 우리는 현실과 아주 가깝습니다. 우린 세상 현실 속에 살고 있죠. 어떤 면에서 불신이 가득한 사람과 가까이 살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없다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런 어떤 현실이 성도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정말 서글픈 일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과 살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뭘 가까이 하고 어디에 사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어떤 현실에도 놓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현실에 성경의 인물들이 놓이잖아요. 어떤 현실에도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현실에도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 처하든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기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진 자가 성도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것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달라진 게 뭡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달라진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변화의 본질이라는 것은 믿음에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본질적 변화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살고 누굴 가까이 하고 누굴 멀리하고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무신론자와 함께 결혼해서 살고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성도는 그 성도의 승리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세상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죠. 우리 배경이라는 현실, 또 나 자신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현실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런 현실을 부정하거나 그런 현실을 멀리하지 말고 그런 현실을 봐야 돼요. 제대로 보는 게 믿음입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주어진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봤죠.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라는 그 섭리 속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눈으로 현실을 본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현실들과 부딪히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이 사실 가만 보면 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걸 못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과 사건들은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다 봅니다. 어느 하나의 사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냥 보면 사람밖에 안 보여요. 사람의 연결고리밖에 안 보입니다. 형들이 판 거잖아요. 그밖에 안 보여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거잖아요. 요셉만 너무 사랑한 거잖아요.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뒷담화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그걸 보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봐야 되고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왜 화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게 오늘 화의 내용이에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너 이것 때문에 화가 있는 재앙, 네 인생에 재앙이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걸 뒤집어 말하면 사실은 복의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복이야.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화냐면 이것 때문에 너희 나라가 망할 거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것에 있대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 그걸 불신이래요. 그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부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걸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늘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잘 보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과 하시는 일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죠. 하나님의 부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지금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이것들이 그냥 그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만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고 사실은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간섭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믿음을 잃은 거죠. 그건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보질 못했어요. 믿질 못한 거죠. 그냥 지금의 현실만 계속 보였고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는 그 사람들의 말소리만 계속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걸 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게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신 일을 볼 수 없는 그거, 거기에 인생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겠죠, 우리 자신에게. 나는 얼마만큼 내게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모든 사건, 지나간 사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신뢰가 내게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삶에 그동안 하신 일, 또 하고 계시는 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믿음이 나라의 성패를 좌우했다면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승리의 기준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는 사회자인 주영원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 간증하는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서는 하지 않는 말을 대기실에서 한대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을 방송에서 하면 성도들이 시험받을까 봐 못하겠대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대기실에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대기실에서 하는 말이 있대요. 이런 말을 한답니다. 자기는 지금 우울증 약과 공황장애 약을 먹는다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울증 약, 공황장애 약을 먹는다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이 아니에요. 정신과에 가야 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나와서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봐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아니, 저렇게 믿음이 있으면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저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것은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시달림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달림 속에 있으면서도 나와서 전달할 믿음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잘. 근데 두 개가 같이 가고 있잖아요. 우울하면서도, 공황장애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없나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속에도 그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잘 보면 사실은 바울도 정신적인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늘 기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면서
정신적으로 아프면서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프지만. 저는 최근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아픔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 아픔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예요. 어떠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요. 정신적으로 너무나 시달리는 감옥이라 할지라도. 어떠할지라도예요. 어떠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결국은 승리다. 믿음이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의인이라고 할 때 의인의 정의를 성경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의인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죠. 의인은 늘 기쁘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늘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았고 단 한 가지로만 얘기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바울이 감옥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감옥에서. 너무 추운 거예요. 감옥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옷 좀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인생이 말년이에요. 우리는 정말 지금 불편하게 살고 있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그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저렇게 됐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부당함이 없는 그런 안락한 삶이 의인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 성도는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인생의 성패를 나눈대요. 그 믿음이. 이번 설날에 제가 어디 안 가고 집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 우리 집으로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가장 못했던 일들이에요, 이게. 근데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면, 최근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만약에 내게 아픔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나의 나의 습관을 고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됐어요. 아픔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런 거구나. 그런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어요. 그래서 아픔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감사가 더 큰 것뿐이에요. 그냥.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현실이 나의 전부가 되었겠죠. 그냥 현실밖에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나은지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어떤 삶이 낫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말로 그냥 현실만 가득 채운 삶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삶 중에 어떤 게 낫습니까? 그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실 수 있다. 사막에 강을 낼 수 있고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하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실 일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게 현실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길이에요. 전부 다 현실적인 얘기가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현실의 길은 광야고 믿음의 길은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화를 선포당하고 있는 이 불신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셔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셔요. 그리고 이들과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준비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실수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주제가 능력으로 입혀질 때예요. 우리를 능력으로 입혀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를 갑옷을 입혀주신다는 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갑옷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불화살 속에서도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안전하게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해가 되고 그 안에서 누리는 한 해가 되고 그 안에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기도라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믿음을 얻는 그런 의인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보는 올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즐겁게 누리고 안과 밖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는 한 해 되기를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